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38년이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산을 지나서 에돔 땅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 길로 가면 이제 금방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때에만 갈 수가 있었죠. 지름길로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 길을 돌려 광야로 가라 하십니다. 지금까지 겨우 왔는데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다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깁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 또 광야길을 가야 하니 불평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전에는 보통 그들을 인도한 지도자, 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같이 원망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왔느냐 하고 원망합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에 신물이 난다라고 불평합니다. 지금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를 뜻하는 겁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지만 매일 내리는 만나, 꿀을 섞은 떡과 같은 맛있는 만나,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매일 내리는 이 만나를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기에 만나를 거두면서 감사, 그것을 요리하면서 감사,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 언제나 하나님께 이 만나를 통해서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불뱀은 문자적으로 불에 타는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에 붙은 것과 같은 붉은 무늬가 있는 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뱀들은 광야의 땅 속에 숨어 있다 합니다. 그러다가 구멍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뭅니다. 이 독이 얼마나 강한지 뱀에 물린 사람은 쓰러져 죽어갑니다. 그것도 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늦었지만 백성들은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먼저 회개했을 것 같습니까? 뱀에 물려서 타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 가족들이었을까요?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이 더 먼저 회개했을 것이다 하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리지는 않았지만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물리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겠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뱀에 물렸든 아직 물리지 않았든 더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다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미술관이나 전시관 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마음이 복잡한 것이 있을 때 또 그런 곳에 가면 마음이 안정도 되고 또 새로운 것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을 가면 꼭 그런 곳을,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곳을 방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플 때도 그런 곳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당장 내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무언가를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병원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 전혀 엉뚱한 방법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상한 지시를 받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모세는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백성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매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지 틀린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맞다고 말하는 것도 틀리다고 말하는 것도 그 기준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내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르는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길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론 엉뚱한 것 같고 아주 틀린 것 같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놋뱀을 본 모든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텐트 안에 누워 있을 텐데 누워 있으면서 뭐 그런 거 보면 뭐 하겠어 하던 사람들은 죽습니다. 하지만 놋뱀을 보기 위해 침대를 박차고 나왔을 때 모두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바른 길, 옳은 길, 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내렸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주 합당하고 옳은 해석이고 옳은 적용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께 범죄하면 벌 받는다는 교훈 외에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이 복잡한 시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볼 때 또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나에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믿고자 작정하면 됩니다. 본문의 놋뱀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인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았을까요? 그냥 불뱀 한 마리를 잡아서 장대 위에 매달면 안 됐을까요? 혹은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달았으면 어땠을까요? 놋뱀은 불뱀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불뱀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리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놋뱀은 아무런 독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바로 죄인인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 없으시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 해석은 교회가 면죄부를 돈으로 팔고 성경 박해 가르침에 열중하던 시대에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루터의 해석입니다. 루터의 주장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 독도 없고 해를 끼치지 않는 놋뱀이 장대 위에 달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통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보면 살아났듯이 죄와 죽음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같은 뱀이지만 불뱀은 사람을 죽이고 놋뱀은 사람을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죄뿐인 인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순결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왜 하필 놋으로 뱀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온 은과 금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금으로 화려한 뱀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이 아니라 은도 아니라 노스로 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당시 가장 저주받은 사형이 바로 십자가형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초라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분명 장대에 달린 노뱀은 초라한 노뱀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살았듯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초라한 십자가였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장대에 달린 노뱀은 불뱀에 대한 처형의 의미를 가집니다. 불뱀은 사람을 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높이 답니다. 그것은 불뱀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며 전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을 괴롭힌 불뱀이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몰래 조용히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습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까? 물론 그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시고 순결하십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5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과 같이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결국 죄와 악을 높이 다룬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공개적으로 처형한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죄한 이후 세상을 지배했던 이 악한 세력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것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노뱀을 높이 단 것은 불뱀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패배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결국 피 흘려 돌아가셨기에 패배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뒤에서 역사한 그 사단의 세력들도 자신들이 이겼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나타냅니다. 인간을 가장 괴롭히던 죄와 죽음을 이긴 사건인데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더 큰 승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런데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 그 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특효가 있는 약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의술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독을 빼낸 것도 아니고 그 독을 치료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노뱀을 바라보라는 말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돌렸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면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노뱀 가까이 있더라도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3살의 젊은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심한 저주의 사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한 그 사람을 믿으면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우리를 멍청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것은 진리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는 내 자신이 믿든지 말든지 쳐다보면 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순종하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그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만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마다하는 겁니다.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을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특히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스스로 내려보았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이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혹은 죽어가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영이 죽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숨을 쉬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찬양할 때 은혜가 넘칩니까? 오늘은 내가 모르는 찬양이네? 오늘은 찬양할 기분이 아니다 라고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이번 주 신앙생활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헌금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십니까? 이 식당 왜 이래? 오늘 이렇게 짜? 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점검하시고 내가 죽어있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라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먼 유대 지방에서 태어나셨고 저주의 사형을 받은 이 사람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복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구원 또 영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노뱀을 보고 다시 일어난 깨끗하게 치유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누워있는 것이 좋다며 아직 불뱀에 물려있을 때와 같이 그저 침대에 누워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노뱀을 보므로써 살아났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 큰 은혜를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말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때라도 내가 그 증거라며, 내가 산 증인이라며 아직도 이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에서 만나는 구급차를 볼 때마다, 막대기의 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노뱀을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진리를 들음으로 진리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따르실 때 그림자인 노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를 보고 믿어서 살아나신 분들은 자랑하며 또 이것을 전하며 또 이것을 찬양하며 기뻐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